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이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맘에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에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리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에 어떤 소원과 비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열망과 소원은 가득한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그 역사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포기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과연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실까? 이런 엄청난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간절함과 절박함이라는 의지가 강한 사람만큼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는 전후 문맥의 상황에서 신학적 해석이 따르는 표현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노력도 하지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는데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천국에 침노를 하듯 계속 그 소원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겐 놀라운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지방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에 이방인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지방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신 것은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더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잠시도 쉴 수 없었던 유대 지역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휴식 차원에서 페니키아 지방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로 지방의 휴식기에는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약간의 쉼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마을에 이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로보니게 시리아 플러스 베니게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그 수로보니게 시리아 베니게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는데 이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곳이 비록 이방인 마을이었지만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이 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두로 지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겐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가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수많은 괴로움과 죄의 문제에 시달리던 사람들 중에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오직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간절히 바라는 미래가 있다면 천국을 침노하듯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님들이 떠먹여주는 이유식만 먹고 겨우겨우 생명을 산소호흡기 끼고 생명 연장에 나가듯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로 지방에서 오직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둘째는 자존심과 장애물을 극복하라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딸은 귀신이 들려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며 피폐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의 마음은 누가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그것도 여성이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의 안타깝고도 절박한 그 요청을 예수님은 단칼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유대인들을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기에 두로 사람을 향해 이런 개들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지나치게 혐오적 표현이고 그녀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반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나를 개로 취급해도 나를 이방인으로 혐오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그 여인의 믿음에 감탄과 칭찬을 하시면서 귀신이 딸에게서 즉시 나가게 하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는 것,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직 그렇게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내 인생에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게도 할 수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거는 큰 문제와 시험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넘어야 될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일 겁니다. 자, 오늘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첫째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둘째는
자존심과 장애물을 극복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하나님 모든 내적인 외적인 마음의 장애물들 또 자존심에 관한 문제들 또 외적인 장애물들까지도 다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일 체프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는 것,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직 그렇게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극복해야 할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습니까?